여러분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9월 가을을 맞이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박국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설교 제목이 뭘까요? 담대한 믿음, 떨리는 믿음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제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것 같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안 떨리는 믿음이다. 담대한 믿음이란 뭐죠? 안 떨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염려의 파도가 오고 그러면 물러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떨리기 이렇게 되면 참 좋은 믿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하고 또 신학교수이지만 또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떨리던데요, 계속.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 하도 두려운 게 많아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하도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고 눈물 나는 일이 계속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나 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떨리는데 나는 좋은 믿음은 아닌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지자, 이 책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전한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되겠죠. 굉장히 아주 어려운 때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인 이 유다 왕국 중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소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너무 잘 사는 그런 시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에 각 가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 나쁜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속이 상한 거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요, 선지서 예언 말씀인데 굉장히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모든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한 내용이 없고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걸 듣고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서 또 주님께 질문, 기도죠. 기도를 하고 주님은 또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한 기도와 응답의 내용으로 이 하박국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1장 2절과 4절 보면 하박국이 처음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4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자, 끝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자, 정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르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 굽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신이 살아 있다면,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살아계시니 빨리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 사회에도요, 항상 이제 사람의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빨리 저 사람들을 없애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더 잘 돼요. 그렇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장 6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 중간에 볼게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 누구를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처음에는요, 주님이 알았다, 그렇게 할게 라고 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이란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이란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로 악한 이방 사람, 그 바벨론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박국이 이게 기도한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박국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 유다 백성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으니 쏙쏙쏙 뽑아서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은 그래?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냐? 내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너네 나라를 몽땅 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박국이 원했던 버전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죠. 와, 네. 응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완전 막 힘이 납니다. 그죠? 주님, 이거 몇 명 없애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완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13절, 1장 13절 끝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킨다는 것은요, 물론 유다 백성들 중에 있는 그 악인이 유다 백성들 중에 있는 의로운 많은 사람들을 삼킨다 라는 뜻도 되겠지만,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렇죠? 왜요? 더 악한, 그렇죠? 완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진짜 악덩어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그나마 선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시니까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끝에 보니까요, 그렇게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옳으니까. 이거 옳다는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행하시면 안 돼.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옳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서요. 여러분 이번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태풍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도를 치고 들어오는 그 파도 위에 얹혀 있는 존재가 누군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세상이 치고 들어온다,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별로 뭐 무서워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노래가 아직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 이게 중요한 것이, 어렸을 때 노래를 배웠던 게 평생 기억이 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찬양 아세요? 옛날 노래, 그 G 코드 잡고 맨날 부르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다음 그 가사 중에 예수 이겼네라는 가사가 혹시 아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그 율동도 있어요. 예수 사탄을 이겼네, 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서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요 이번엔 달라요. 막 파도가 치고 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파도 아닌데요. 근데 막 파도를 몰고 오셔가지고는 주님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박국이 원한 것은 안정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악인이 없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해지고 문제거리가 그냥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잘 되겠죠. 그거를 너무 원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에 폭풍을 몰고 들어오셨습니다. 안정감을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 비바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일까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2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2장 1절 보면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이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똑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난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바로 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지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주님은 의로우신지 안 의로우신지 내가 볼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그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하라고 하신 묵시가 뭐냐 하면은 2장 전체, 하박국서 2장 전체의 내용, 요 뒷구절들을 가리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을게요. 읽어보면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이방 민족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멸망시키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유다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멸망시켜 주시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 멸망시키신다고요?
유다를 먼저 멸망시키도록,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놔두고 나중에 주님의 정한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원한 그림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박국이 원한 그림은 뭐예요? 주님 바벨론 오는 거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먼저 멸망시켜 주시고 유다 나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악인들도 멸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 이게 하박국이 원한 버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박국이 원한 스토리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하나님의 버전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박국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박국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절, 구절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아멘.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래도 부르고요. 이 구절이 나중에 신약성경 로마서 이런 곳에 가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 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바벨론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계세요. 상반절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교만한 자는 죽는다는 거죠. 하반절에는 자, 교만에 대조되는 어휘가 뭘로 나오죠? 믿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교만과 믿음을 이렇게 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만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이 하박국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해서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하박국 2장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다 했어요? 바벨론을 정한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2장 내용이라고 했죠. 왜 바벨론이 심판받는 걸까요? 나중에 오늘 돌아가셔서 하박국서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장 내용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란 뭘까요? 바벨론이요,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힌 도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유다를 또 어렵게 하시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구의 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렇죠? 모든 걸 누가 하는 줄로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높은 줄로,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벨론이 무엇함으로? 교만함으로, 그렇죠? 자신의 방식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정한 것이 의인 줄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라고요? 교만하니까 주님은 그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교만한 자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2장 4절 하반절 말씀인 거죠. 상반절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뭐의 반대말인 거죠? 교만의 반대말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내가 정하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시며 가장 선하고 의로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믿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 것과 다르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해보도록 할까요? 질문하시는 거죠. 하박국에게 질문하신 거고 유다 백성에게 질문하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목표,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안정감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냐? 물으시는 거지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너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도구냐? 아니면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통로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가장 옳은 것을 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듣게 된 하박국이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교훈을 받았잖아요. 배웠어요. 주님께 마지막 찬양의 기도를 노래로 올려드린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자, 3장 2절인데요.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중간에 보니까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무엇하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주님의 부흥에 왜 진노가 같이 오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일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되는 일이 나중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죠? 내 일이 막 잘 되고 우리의 일이 막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을 쭉 한 다음에 3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어떻게 된다?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떨린대요. 아니 이 하박국이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안정감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먼저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떨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하면 노래를 막 부르고 율동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노래가 있어가지고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먹을 것이 없다는 정도의,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나 결론은 18절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지요. 믿음은 지금 단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기뻐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떨림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죠? 그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염려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림 가운데,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염려가 내 옆에 딱 와서 붙어 있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서 회복해 하시고 복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떨리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아시죠? 풀무불 들어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이게 절하지 않아가지고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다니 저 새 놈을 풀무불에 던져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고백이 거기 또 딱 붙어 있어요.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주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요, 어떤 생각으로 풀무불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물었던 거는요,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도장 받고, 그러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럼 들어갈게요. 이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요, 죽어요를 물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이렇게 보고서는 주님이시거든 오라고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물 위를 걸어가려고 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 잠깐, 제가 여기서 물 위로 걸어갈지, 여기서 빠질지 안 빠질지, 몇 보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빠지면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지, 그렇죠? 사는지 죽는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오케이 대답을 하면 가기, 뭐 이런 거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탁 주워가지고 예수님 하고서 갔거든요. 그죠? 근데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네 이러니까 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거 하면 살아요, 죽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고요. 하나님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3개월 후에요? 3년 후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 좀 틀이 나오고,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이 왁구가 짜져야, 그래야 길이 보여야지. 되는 거군요, 주님. 도장을 찍어 주셔야죠. 막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막,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 보고 가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그래서 풀무불에 승리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 떨리게 해주세요. 안 떨리게 해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떨리고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종류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들으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3달 넘게 봄에 여기서 설교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항상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뭐 있어도 그냥 또 들어주세요.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2022년인데요. 지금 몇 년 전 제가 있는 학교에서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분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되게 어려운 아픈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텐트 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용역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 용역 들어왔던 소리 듣고 저도 밤에 달려가가지고 그 학생들 지킨다고 저도 하여튼 막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수업은 안 되고 너무 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기도를 못 하고, 죄송합니다. 이 한국 표현으로 좀 리얼하게 하려면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개 들고 빳빳하게 기도하면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게 기도하고 그냥 한숨만으로 기도하고 조금밖에 기도 못해도 저 들으시는 주님께서 밧줄같이 폭포같이 응답하시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냥 주저리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주님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이게 안 되고요, 그냥 딱 한마디, 죄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속이 상하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끝났다 생각이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이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좀 안 하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하고 싶은 거죠? 주님 이렇게 행하셔도 할렐루야, 저렇게 행하셔도 주님 다 좋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막 이런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셔도 대강 버틸 수 있고 뭐 버퍼링 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감사, 저렇게 하셔도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죠? 그죠?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회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당동에 있는 대학 학부에서 교목실을 맡아서 좀 봉사를 그 당시에 했었어요. 이제 개강 수련회 딱 요때예요. 4년 전 딱 요때인데, 한 학기 신학 농사 짓는다고 학생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4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기도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확 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맨 마지막 날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 뭐 본문 설명하신 다음에 맨 끝에 메시지를 하나 딱 던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졌을 때 주님이 건져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배로 들어간 거잖아요. 베드로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물에 빠져가면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셔가지고 손 놓고 그냥 산 게 아니라 계속 주님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메시지가 뭐였냐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가 평생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저 기도를 평생 안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기도는 뭐죠? 주님, 이렇게 하셔도 오케이, 저렇게 하셔도 오케이, 만사 형통 오케이, 여유가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이딴 기도는 안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속으로 막, 하나님 우리 학교에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고 저한테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고요, 주님 아시죠? 내가 그때 기도했다가 내가 얼마나, 주님 다 알잖아요.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오셔가지고, 살려주세요가 원래 우리의 자리이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그냥 뒤통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총신이라는 학교가 회복되는 게 그냥 뭐가 잘 돼가지고 그게 회복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처럼 똑같이 주님밖에 없다고, 그게 회복이구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저는 사당동 캠퍼스에서 이제는 신대원이 있는 양지 캠퍼스로 와서 전사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일을 맡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좀 벅차고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이번 학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번에 이제 개강을 하면서 9월 되면서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쪽 캠퍼스에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설마,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죠. 되게 굉장히 잘 아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오셨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근데 첫 시간에 본문이 베드로 본문인 거예요. 무리는 걷는 그 본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하시나. 근데 이제 뭐 설명도 내용 다르고 청정이 다르니까 막 하시다가 끝에 또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나 보다. 지금 주님이 일부러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나 나에게 있다 하여도, 그래서 떨리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회복이 되며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 가을 어려움은 안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인생의 염려가 또 있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 의지해야 할 것들이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크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9월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번 가을 제가 주님과 더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해 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어서 염려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주님 더욱 의지하며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나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새 소망과 새 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9월을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을을 시작하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남은 금년 한 해의 시간이, 이 가을의 시간이 주의 말씀 앞에,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려내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주의 성전을 나서며 또한 내일부터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가득가득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계십니까?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여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힘을 내어서 문제들을 헤쳐가며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떨리는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